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봅시다. 한국말로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그죠? 그리고 내가 몇 가지 거기다가 인사말을 적어 놨어요. 영어로는 How are you?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샬롬.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하고 가까운 일본어, 그 다음에 중국어는 우리가 알고 있죠. 곤니찌와 그리고 니하오마.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해서 좀 연습을 해봅시다. 러시아 말. 제가 이거 해가지고요. 아침에 마리나한테 물어봤어요. 마리나 confirmed this is correct. 이게 맞다고 해줬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피벳. 피벳. 그게 그 러시아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나 만나면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장차 개발하 하리라입니다. 뭔가 희망적이죠? 그렇죠. 여기 장차라는 말은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미래와 연관되어진 어떤 그 꿈, 약속, 거기에는 항상 밝은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이야기, 미래와 관계된 이야기, 앞으로 우리의 그 되어질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장차 개발하 하리라. 이 말에는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 변할 것이야. 너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야. 너는 앞으로 더 큰 변화를 경험할 것이야. 라는 그러한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사실은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언제 이런 갈망이 생기냐면 어떤 특별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어떤 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계기가 찾아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친형제이죠. 동생이 안드레고 형이 베드로입니다. 그들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이 아름다운 감정, 이것이 가정에 딱 맞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즐거운 관계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 파티가 계속됩니다. 가족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가족 중에서 누가 잘 되면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죠.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축하하면서도 부러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시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만한 곳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동시에 가정은 병원과 같습니다. 누가 힘들면 거들어주고 위로하죠. 실패하면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면서 품어주고 강하게 다시 소생시켜주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기쁨과 이 슬픔을 동시에 함께 끌어안고 삭히는 곳, 그리고 딛고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가정은 인생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교회에서는 모두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딱 맞는 이유가 모두의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는 너무나 정확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성소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아픈 환자들을 위한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배우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이 있죠. 이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호칭만 그렇게 부른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을 해야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처음으로 한 일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발견을 베드로와 함께 나누기 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분은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이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찰력 있게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그 즉시로 따르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나중에 고기 잡다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사는 예수님과의 첫 대면, 맛보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생업을 삼아 살고 있는 자신에게 너가 개발하고 할 것이다 라고, 너가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늘 생각나게 만드는 말씀이었으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 있고요. 가끔은 떠나지 않고 내게 머물고 결국은 나를 잡아 먹어서 나를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장차 개바가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가벼운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나의 과거만 알고 나의 현재만 아는 사람들의 판단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특히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봐도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러한 말들을 했나요? 도덕보다는 외모를 먼저 보는 사람들, 양심보다는 직업을 먼저 따지는 사람들, 그리고 인격보다는 돈을 먼저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한 것 아닌가요? 왜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요?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말은 아주 가볍게 여기시고 아주 가볍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우리들 자신은 우리를 칭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쓰담쓰담 위로하고요, 토닥토닥 하면서 자기를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그 자신을 믿으세요. 말은 말 그 자체가 아니고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더 소중합니다. 아무리 말이 좋아도 사기꾼이 한 말이라면 그것은 사기치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우리를 통해서 미래의 우리들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 자기 부모, 자기 집안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이 집착이 자주 족쇄가 되고 감옥이 됩니다. 유리천장이 무엇입니까? 왜 유리로 되어 있을까요? 깨뜨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제약하는 것들이 있다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베드로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확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의 가능성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확고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좋은 질문은 자꾸 물어야겠죠. 특별히 자기의 미래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꿈을 갖기까지. 꿈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발견했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일단 그들이 꿈을 갖게 되면 그 꿈을 응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갖는 사람 그 자신입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중 가장 귀한 사람은 바로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꿈을 가졌기에 변화할 수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존감을 크게 갖고 큰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장차 개발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그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베드로에게 장모님이 계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아마 이때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을 텐데 그는 자기 생업뿐 아니라 가정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 셈이 됩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새 삶을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베드로는 버릴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놓아주는 것은 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고 용감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오직 버린 자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본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장차라는 그 미래는 언젠가 다가올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로부터 미래에 특정되지 않은 그 시간까지는 일정한 기간이라는 그 동안이 존재합니다. 이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동안에 사람들은 보통 지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취와 성공을 위해 자기의 재능을 가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생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취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사는데 좀 더 멋진 집에 머물고 사는데 좀 더 폼나는 옷을 입고 사는데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남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해 하는 것 여기에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름 그 가치가 있지만 자아를 실현하려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먹이를 주어 자아를 키우고 확장하는 일에 매달려 있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베드로를 기억하시나요?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는 단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칼집에 자신이 칼을 다시 집어넣었을 때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가시고자 하는 길에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뜻에 합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냥 허비하라고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나를 가꾸라고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시간은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거꾸러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생물이 아닌 무생물입니다. 이후에도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지속적인 실패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것이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 결정적인 실패를 통해서 그는 결정적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회복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거인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남편, 아내가 실패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한 후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임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며 가능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안드레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변화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은총 앞에 화답하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시몬을 너를 개발하고 할 것이다 라고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통찰 앞에 놀랍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모래 한 줌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너가 반석이라라고 기대하시고 약속하시며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소망하기를 멈추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새 희망을 부여잡고 변화의 길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변화되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안드레와 같이 우리의 변화를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의 여행길에 날마다 새로움을 더해가고 성숙함을 더해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